이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만한 학생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집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지만 내년에는 코로나가 줄어들고 어른들과 아이들 모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 95쪽에 있습니다. 신약 95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율법 그 이상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0년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예배를 지금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느낌이? 한 해가 어떻게 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끝나고 자세히 물을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코로나 때문에 아쉬운 점도 많고, 또 이렇게 센텀 장로교회 와서 1년을 보낸 게 참 행복하고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로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유함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를 억압하고 뭔가 구속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둘 중에 뭐가 더 느낌이 있습니까? 자유함을 더 느낍니까? 아니면 뭔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나를 억압하고 뭔가 구속하는 느낌이 더 큽니까? 둘 중에 어느 느낌이 더 큽니까? 예린이? 전자라고? 좀 자유한 것 같긴 해. 예린이가 좀 많이 자유한 것 같아요. 고은이는 어떤 것 같아요? 둘 다의 느낌 조금씩 있다. 그것도 솔직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청년 때부터, 그러니까 20대라고 해봤자 불과 얼마 전의 얘기지만, 네. 20대부터도 저도 이런 두 개의 느낌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굉장히 자유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20대 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뭔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더 많고 뭔가 구속당하고 억압당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유하다는 말을 하는 것일까라는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이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배의 한 주인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서 또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마치시고 그 배의 주인인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한번 물고기를 한번 잡아봐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한번 다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린 베드로는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리고 옆에 배가 도와줘야 할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네가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전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서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다양한 주제, 다양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지만, 저는 오늘 이 11절 마지막 말씀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 제자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네가 앞으로 사람이 낚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단순히 배와 그리고 그물, 그리고 지금 갓 잡은 많은 물고기, 사실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이겠죠. 이러한 모든 재물을 버려두고 떠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가족들, 나의 집,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야, 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 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원해서 자신이 능동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명령해서 해야 해서 이 머스트 해야 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원트, 자기가 원하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자유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 머스트의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능동적으로 이 원트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더 느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머스트, 이 해야 한다라고 이 신앙 안에서보다는 원트, 내가 스스로 원하고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때 우린 더 큰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머스트 신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을 봤을 때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원트의 단계예요. 이 원트는 내 육체의 욕구.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예로 들면 여러분 아침에 늦잠 자고 싶었죠. 더 자고 싶었지만 더 자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첫 번째 단계가 이런 육체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 머스트의 신앙, 머스트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자고 싶지만 내 몸은 피곤하지만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야 하는 이 머스트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는 또 원트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원트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안 드리면 엄마한테 혼나기 때문에 찬양팀이기 때문에 예배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 세 번째 원트의 신앙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트의 단계도 사실 필요한 단계예요. 우리가 세 번째 단계인 이 원트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실 머스트의 이 신앙의 단계를 거쳐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머스트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아니면 혼나기 때문에 행동하고 선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해서 기쁨으로 우리는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3단계 원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한 사람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광고 시간에 잠깐 이제 얘기를 한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을 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서도 대장, 그러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세리는 어떠한 개념이 있었냐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이미지,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세리 중에 장이었으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고
사람이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듣고 이 삭개오가 키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듯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보려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거하겠다. 내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같이 삭개오와 함께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좀 생략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교제를 나눴던 것 같아요. 말을 하는 가운데 삭개오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한 번만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건 이미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가정을 또 하죠. 무슨 가정을 합니까? 만일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또 뭐 파손한 일이 있다면 내 갑절, 그러니까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 율법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내가 남의 것을 빼앗거나 속여서 이 물건에 대한 피해를 입히면 그것의 5분의 1, 다시 말해서 20%를 더해서 갚는 그런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레위기 5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은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의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잘못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데 5분의 1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에 대한 잘못을 저질렀으면 10,000원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래서 20%인 2,000원을 더해서 12,000원을 갚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보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5분의 1이 아니라 내가 10,000원을 훔쳤으면 40,000원으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 머스트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이 방금 읽은 본문에 나온 삭개오는 그 율법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율법의 수준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내 재산의 절반을 주고 율법은 5분의 1이라고 하지만 주님 제가 4배로 갚아서 갚겠습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야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야 삭개오야 네가 네 절반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또 네가 만약에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질렀으면 4배로 갚아서 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능동적으로 예수님에게 내가 내 재산의 반을 주고 또 4배의 갑절로 내가 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머스트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율법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초월한 뛰어넘는 이 원태의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앞서 읽은 이 베드로와 같이 또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율법의 선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억지로 내가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야 돼서 하는 이런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율법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베드로와 삭개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이 삭개오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들도 똑같이 율법의 삶, 이 머스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뒤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율법 안에 갇혀 살아가던 이 삭개오는 기쁨과 자유함으로 율법을 뛰어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분의 1만 갚으면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4배로 주님 제가 갚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신앙이라는 것은 율법을 뛰어넘게 됩니다. 율법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왔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원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금 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21년에는 내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한번 나아가 봐야겠다라고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분명히 이전에는 내가 원태의 신앙, 내가 뭔가 율법을 뛰어넘는 삶을, 신앙을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시 머스트의 신앙으로 돌아간 것 같다. 왜 그럴까라고 고민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거짓이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바로 과거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경험하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예수님을 만난 그 추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다시 머스트의 신앙, 이 율법을 뛰어넘는 삶은 신앙은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떻게 율법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즐겁게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약 자신만 뭔가 억압되는 것 같고 즐겁지 않고 자유함과 기쁨이 없다면 뭔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왕 교회 나오는 거 기쁨이 넘치고 즐거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억지로 해야 하는 이 머스트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삭개오처럼 원트의 신앙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난 예수님이 과거형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원트의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 살아가면서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에 갇혀서 억지로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혁신적이며 율법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저희들은 이 해야 하는 그런 신앙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저희 청소년 사역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단의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해야 하는 신앙을 뛰어넘어 율법의 신앙을 뛰어넘어 정말 예수님께 능동적이고 정말 저희들이 원해서 행동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저희 청소년 사역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